오늘 우리가 읽은 이 21장의 내용은 앞에서 소발이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욥이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악인은 갑작스럽게 망하게 되고 그들이 누리는 즐거움이나 그들이 하는 자랑은 잠시 잠깐일 뿐이다 라고 이 소발이 이야기했어요. 욥은 그에 대한 반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인이 정말 갑작스럽게 잠시 잠깐 후에 멸망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는 단순히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대단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직접 반대로 그것을 증명해내는 욥의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악인의 형통이 이 땅에 사는 그런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서 너무나 흔히 있다라는 겁니다. 의인이 결국 잘되고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맞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서는 그것이 날 선명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문제들을 여기서 또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성도로 살면서 왜 의인들이 여러 고난과 아픔을 당하고 반면에 악인들은 왜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혈통을 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가 하는 것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 실족할 뻔했다라는 그런 성경의 여러 증거들을 우리가 보는데 욥이 지금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먼저 친구들에게 자신의 말을 좀 주목해서 들어달라라고 부탁을 다시 합니다. 한번 초두에 가서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2절입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말을 좀 귀 기울여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조롱할 거 있으면 조롱하고 이야기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 가서 보면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이 물음 속에는 그가 지금 탄식하며 읊어내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고통을 내가 아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처해져 있는 고통의 현실을 다시 한번 주목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5절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여기 지금 육체적인 말할 수 없는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대단히 심한 고통 가운데 그가 놓여져 있다. 그 사실을 친구들에게 좀 주목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친구들은 지금 욥을 향해서 위로하기는커녕 욥을 향해서 공격하는 태도로 그들의 마음이 대단히 격분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갖고서 욥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고집부린다고 교만하다고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욥은 오히려 내 상황을 좀 주목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 기억나시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운 자와 함께 즐거워해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자기가 알고 있는 좁은 지식을 갖고 이것은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위로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처음에 욥이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한 채 가만히 침묵을 지켰을 때 욥의 곁에서 한마디도 꺼내지 않고 그의 곁에 있어주는 것이 오히려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그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계속 말을 꺼내면서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욥을 더 상처를 깊게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상처를 내는 그런 태도를 취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우리가 어떤 말들을 하기 참 어려울 때 그냥 그의 곁에서 함께 그의 눈물과 함께
그의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있어준 것만으로도 오히려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이걸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욥이 하는 말이 뭐냐면 현실을 살아가는 이런 생활 속에서는 악인들이 잘 되는 일이 자주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앞에서 소발이 욥을 공격했던 말이 악인의 자랑은 잠시일 뿐이고 그의 즐거움은 잠깐에 지나지 않는다. 악인은 급격하게 망하게 되고 만다 하는 이야기를 앞에서 쭉 이야기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반대의 상황을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서는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후손들이 잘 안 된다. 후손들이 급격하게 망한다. 다시는 그의 이름을 찾을 수도 없고 그의 후손들의 모습, 흔적을 찾을 수도 없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악인들의 치유가 이렇다. 이렇게 지금 친구들이 이야기했는데 욥은 오히려 반대의 경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다. 그들의 후손들마저도 굳게 서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다.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9절에서도 그들의 집이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저렇게 악을 행하고 살면 인생의 말년이라도 고통스럽게 좀 살다가 죽어야 아유 이게 좀 뭔가 악인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될 법한데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는다 이 말입니다. 사는 생애 동안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살아가고 그들의 후손도 망하는 게 아니라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잠시 잠깐 수월에 내려간다. 금방 수월에 내려간다라는 말은 금방 죽는다 이 말입니다. 고통당하다가 괴로움을 당하다가 죽어야 좀 즉성이 풀릴 것 같은데 살고 있는 세상 속에는 그렇게 악을 평생 동안 짓고 살면서도 어려움 안 당하고 그렇게 평안히 금방 죽는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14절 가서 보면요.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15절에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야 하는구나. 고통 가운데 시련의 가운데 있는 의인들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통 가운데서도 주의 도리를 알고 주의 도리를 붙잡으려고 애를 쓰죠. 전능자를 섬기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줄 알고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죠.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고통을 당하는 신자들 혹은 의인들, 성도들이 갖는 태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리 같은 거, 하나님 섬긴다는 거 내가 다 필요 없다, 소용없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슨 유익이 있겠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뭐가 유익이 있다고 그러냐? 우리 그런 거 안 하겠다, 싫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의 태도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죄값을 다 받지 않고 평안히 죽게 되는 경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말씀에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과연 몇 번이나 하나님이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공고하게 하셨는가. 늘상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공격하는 그런
논리가 틀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은 엄밀하고 철저하고 그것은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사는 것이지, 죽을 때쯤 되면 모든 고통을 다 당한다 이렇게만 바라볼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은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으로 거기에서 모든 걸 보는 게 아니라 영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악인들의 세력은 더 커져간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고, 악인이 뭔가 잘못된 모습이 인생 가운데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고 편하게 죽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악을 짓고 살아도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다 멸시하고 살아도 되고 인내하면서 그 신앙을 지켜간다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식의 어떤 태도를 사람들이 갖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22절 가서 보면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행하시는 그분의 행하심은 우리가 과히 측량할 수가 없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절막한 그런 지식을 갖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오묘하고 깊으신 일들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지식의 그 넓음, 그 광대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좁디 좁은 그런 지식 갖고 하나님은 이러하시다, 이렇다, 너는 이렇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대단히 조심스러운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23절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굴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꼭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의인,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좋겠죠. 23절에 말하는 경우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다. 이게 의인이면 좋겠고, 거기에 그 다음에 25절에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한다. 이게 악인이면 좋겠어요. 친구들의 논리는 이겁니다. 잘 되는 사람은 의인이고 잘 안 되는 사람은 악인이다. 욥이 네가 잘 안 되는 거 보니까 너는 지금 죄값이고 넌 계속 그렇게 고집하는 거 보니까 악인의 모습을 너는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다 잘 죽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일생 다하도록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죽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공통적이냐? 26절에서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죽음이 결국 그들에게 공통적이다 라는 면에서 한 가지일 뿐 살고 있는 세상 속에 많은 이런 다양한 일들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않고 일어나게도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부분이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친구들의 논리를 정면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욥의 태도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인내로서 증명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인내입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인내죠. 여기 14절 15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리를 알기를 끝까지 바라는 거고요.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까지 기도하는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안 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상황, 더 이상 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붙잡는 게 뭐예요?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우리가 믿는 진실한 신앙은 이 땅에서
인내로 증명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배우게 된 것이고요. 때때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이런 신앙의 무용론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거에 빠지기 쉬워요. 아유, 그렇게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더라. 소용없더라. 아이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도 내가 믿음 지키려고 해보고 노력했는데 아유, 별로 유익도 안 되더라.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부추겨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리쳐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도리를 배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결단으로 이겨내야지. 아유, 이렇게 해도 소용없더라. 시험 들어가지고 다 이런 거 내어두리라, 내어버리겠다, 쉬겠다,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태도가 아닌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인내를 끊임없이 배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진실함을 드러내며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일깨워 주셔서 주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죄악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이 세상 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저희들의 좁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악인과 의인들의 여러 다양한 모습들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들리는 그런 소리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는 신앙의 도리나 하나님을 섬겨야 될 마땅한 이유와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될 여러 가지 우리의 마땅한 모습들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인내로서 저희의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배웁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